그 명령 속에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의 당국자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회장장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생명을 내어 거신 일전을 불사하시면서까지도 당시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예수님의 한 행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좀 느끼고, 또 그 다음에 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치유가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라. 그리고 이게 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신앙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생명과 또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오는 이제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전체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8절에도 보면 이제 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한 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도 그 구속의 역사 기간 내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헌신을 베푸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많은 그 외압과 또 핍박과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신약성경 97쪽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그 관례대로, 자기 습관대로 이제 늘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사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히브리 역사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회막이죠. 회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왔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되어서 가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 성막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회당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교회 개념과 유사한 것이죠.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식으로, 예배로 이 구약시대의 의식이 이제 대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회당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백성들의 민사, 종교, 또 그리고 어떤 그 관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이것이 또 뭐 잘된 것이다, 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 사법적인 그런 그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오늘날 법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이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런 곳에 가셔서 뭔가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부담을 지니는 일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회당장 야이로가 그 예수님께 와서 자기 외동딸 12살짜리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게 집회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또 율법을 선택해서 읽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 민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 엎드렸고 또 절하고 또 많이 간구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에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크게 비난이 될 수 있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들을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경건이고 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준수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서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서기관은 이제 율법을 복사하고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왕정시대에는 국가의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기록은 이게 그 공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면 가가지고 공증을 받아놔요. 그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거래가 있었고 이런 이제 공증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덫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아주 그 법적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는 회당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이제 아픈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픈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병자들을 고치니까 이번에도 이 회당에 이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 뭐 회당장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증인이 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병을 고치시는가 보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법으로 딱 올가매기 위해서 이제 송사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얘기가 마태복음 12장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6장을 책갈피로 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이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손이 말라서 뭘 이렇게 움켜잡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그 유방암 할아분들이 가끔 이제 그 유방암이 커지면서 이 손에 이제 림프 순환이 안 되고 또 이 신경을 건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제 손이 붓고 이제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한편 손이 말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정말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걸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질문거리입니까? 질문거리가 안 됩니까? 질문거리가 안 돼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병치유가 안 되고 이거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그 율법적인 정신 속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게 관습이나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의 안식일 규정을 보면 이제 길을 가다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를 건져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제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발이 하나 이렇게 탁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은 그 빠진 구덩이에서 발을 빼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지날 때까지 발을 딱 거기다 이렇게 뉘어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양도 꺼내주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을 꺼내주는 게 이게 일하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곡을 딱 찌르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자, 이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느냐, 건져내지 않아야 되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도 건져내거든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이 안식일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근데 예수님이 조용히 살짝 이제
안식일 예배 마친 다음에 한 구석으로 쓱 들어가가지고 어디 뭐 부엌이나 이런 데 쓱 들어가가지고 고쳐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좀 일어나 봐라.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 딱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여기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덫을 딱 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각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율법을 범하는 안식일의 병을 고침으로 해서 율법을 범하고 그로 인해서 큰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그 덫에 틀림없이 걸리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함정을 다 파놓고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그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그 덫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라?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라. 이 호랑이 얘기하니까 재밌는 그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대변이 너무 급해서 이렇게 바위 틈에 이렇게 딱 대변을 보려고 엉덩이를 이제 까고 이렇게 앉았는데 딱 앉아서 보니까 자기 뒤에 큰 호랑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호랑이 꼬리가 거기 딱 나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제 꼼짝없이 호랑이에 몰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니까 이제 그 저쪽에 이제 바위 뒤편에 호랑이가 있고 이제 바위 사이에 호랑이 꼬리가 있으니까 이제 이 용변을 보기도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게 생겼으니까 급한 김에 어떻게 했어요? 호랑이 꼬리를 잡아가지고 딱 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호랑이가 붙잡히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어떤 스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여보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 저 돌을 들어서 이 호랑이 머리를 좀 가격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중이 딱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살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게 된 사람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와보시오. 그 호랑이는 죽이지 않아도 당신이 이 호랑이 꼬리는 좀 잡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중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꼬리를 딱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이 이제 이 꼬리를 딱 잡은 다음에 이 사람이 손바닥을 탁탁 털더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 스님이 급해졌어.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를 놔두고 가면 어떡하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도 당신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살생하는 일은 참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이 호랭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나도 당신 말에 감동을 받아도 그냥 가겠어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게 상황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이제 몰아넣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 한편 손 마른 사람도 구원해야 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참 교회가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 가정이 깨어지고 이렇게 혼자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강도 만난 사람들은 또 네가 잘못해서 강도 만났지 이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제 그 여자가 집에 혼자 있다가 이렇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또 여자가 어떻게 강간을 당하고 이러면 이혼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맞습니까? 예, 어떤 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제가 오랫동안 뭐 한 십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다시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왜 안 나갔는데 저는 그 댓글만 봐도 저분이 교회 나가서 굉장히 실망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럴지라도 회당에 참석하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예. 어떻게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좀 그런 일이 있어도 교회 잘 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네, 우리 좀 어려움이 있다 해도 교회 나가야 돼요. 예전에 이제 한 사모님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 난소에 암덩어리가 생겨서 이렇게 난관에 이제 암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걸 앓은 지가 10년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이 자연 치유를 하고 해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박사님한테도 가보고 어떤 요양기관에도 가고 다 했대. 근데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것은 수술로 제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직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랫배 오른쪽을 이렇게 눌러보니까 정말 거기가 딱딱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제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여기가 너무 압박해가지고 아프니까 제가 좀 교회에서 누워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누워서 예배 드리시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예배 시간에 왔는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제 설마 이제 하나님 앞에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분이 그냥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뒤로 버팅기고 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 각도가 앞으로 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서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손을 살살살이 흔들어 자기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자기 두 아들을 다 목회자로 만들 만큼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인데 왜 기도를 못 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 나오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조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암을 가지고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이 저를 안 고쳐주고 해서 제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기도도 안 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뭔가 좀 주워 들으려고 와서 교회에 와서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속하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분이에요. 제가 이제 며칠이 또 지난 다음에 이제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저분이 저 병에서 노임을 얻으려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도 고쳐주실 텐데 어떻게 하든지 저분의 입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서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쳐다도 안 보고 딱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조용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기를.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강제로 기도를 시켰으니 또 나가면서 또 한마디 또 들어야 될 판입니다. 나가는데 이분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는 낯에 침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0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집에 다 이제 보내요. 근데 그분이 이제 20일이 차는 날 저녁에 저한테 왔어요. 전사님, 하루만 더 연장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저 이 토마토 밭에 저희 토마토가 저렇게 무성하게 크고 있는데 저거 다 손잡아주고 주지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가면 전사님 혼자 저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전사님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서 우리 환자들끼리 의논을 했는데
우리 하루 더 있다가 가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걸 다 일을 해주고 이제 하루 더 있다 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정말 이제 21일째 되는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시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던 그런 이제 장면을 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야곱의 환란이라는 사건이 또 오는데 그런 환란의 때에 우리가 잘 믿음으로 서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딱 마쳤는데 이분이 화장실에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 2분 안 돼가지고 또 쏜살같이 달려나왔어. 그러면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하는 얘기가 전사님 저 쏟아졌습니다. 방금 이 오른쪽 배에 있던 암덩어리가 손바닥만한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이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10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을 못 고쳤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그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고 2000년 전에 회당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성령이 항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라고 가운데로 오라고 그래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이 자기 힘으로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은 손이 말랐기 때문에 이걸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 손 내밀어 그럼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믿음 안에서는 되죠.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손을 내밀 수 있으면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손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요? 손을 내어 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송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사람이 지금 치료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하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료받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저는 웃어요. 오늘 또 이제 이번에 또 볼거리가 하나 생겼구나.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 가서 안 됐는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을 된다는 생각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네. 뭐 그런 분들이 종종 옵니다. 2달, 3달 건너서 한 번씩 오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개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 와서 좋아지셔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 다시 물어보시는 장면은 우리 그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4절, 5절로 가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성경, 마가복음 3장 4절, 5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안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이제 한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한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보통 이제 이 유대인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악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선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 안식일에라는 이 이제 조항이 거기에 이제 딱 붙었어요. 보통의 이 사람들은 이제 선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생명을 죽여야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가르친 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예수님의 말에 답변을 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의 안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 그랬죠?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막 의분이 일어나셨어요. 그 저는 이제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정의감이 투철하신 분이셨어요. 맞습니까? 아주 뭐 열심히 있으시고 아주 곧고 의로우시고 온유하시지만 또 그럼 한편에 그런 그 공의로운 품성, 정의로운 품성이 예수님은 아주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말에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아주 깊은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회대장도 있고 이게 민의 법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회당에서는 바로 그냥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이 생각을 맞서시고 아주 일전을 치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셔요. 이런 모습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확실히 고쳐주실까요? 네, 저는 틀림없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 속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해야 됨에도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죄는 뭐예요?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죄가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들의 도덕적 표준은 굉장히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신들도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범법만이 죄가 아니고 율법을 범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왔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이 깊은 감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인하고 남을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 그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사람들의 죄의 개념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해야 됨에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게 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의문의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가르쳤을 때 그 의문의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그 의식적인 율법이 있은 게 아니고 거기에 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적인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었고요. 그 복음을 본 사람들은 참다운 신앙인이 되었어요. 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속죄자 제사법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레위기서에 가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이거 속죄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위기 4장은 구약 149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속죄라는 말이 하타트, 죄라는 말은 이제 하타트거든요. 죄를 속죄죄라는 말과 죄라는 말의 이제 이 명사형은 하타트예요. 근데 이 말의 동사가 하타입니다. 하타라고도 하고 하타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활시를 이렇게 딱 당겨요. 저 목표를 향해서 활시를 딱 당기고 활을 쐈어요. 그런데 이 시가 목표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대로 가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게 이게 다 죄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깊은 뜻이 있는데 이 화살을 딱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표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4장 그 1절과 3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얻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보면 이제 부지 중에 범했어요. 또 뭐 제사장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그것이 백성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했을 때 이 죄가 뭐냐면 하타트예요. 이 죄가 그러니까 이 죄를 얘기할 때 이 죄가 알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분명히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준의 제사장이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정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속죄제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13절, 1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범죄를 했어. 그런데 모르고 범죄를 했어요. 근데 모를 때는 이게 죄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속죄제가 성립이 안 돼요. 이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내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죄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다 용서를 받을까요?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속죄제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식이 없이 양을 잡는 것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속죄 제물은, 야,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의 피를 요구한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된다. 죄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닭 잡아 보셨어요? 어릴 때? 닭. 옛날에는 꼭 닭을 집에서 잡아서 닭을 꼭 해 먹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집에 2남 4녀인데 동생은 아주 어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야, 영수야, 닭 한 마리 좀 잡아라. 이렇게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어머니가 이제 그 닭 해가지고 해 먹고 싶어가지고 닭을 잡으라고 그러면 이제 뭐 위에로 밑에로 다 여자들이니까 또 연약한 저를 불러가지고 바싹 마른 저에게 그래도 아들이라고 닭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다르게 다는 방법이 없으니까 얘를 물에다 침수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익사를 시켜서 이제 잡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친구 누나가 닭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잡냐고 그러니까 닭 모가지를 탁 잡고 그냥 벽에다 대고 칼로 그냥 툭 치래요.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친구하고 둘이 맨날 네가 해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못하고 누나가 잡아가지고 닭고기를 먹긴 먹었는데 근데 그게요. 사실 우리가 그 양 잡아서 뭐 송아지 잡아서 제사를 안 드려봤잖아요. 근데 그 양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순종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순종이가 희생제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잘못하고 괜히 내 죄를 거기다 다 고백을 하고 걔를 데려다가 목을 찔러가지고 막 붉은 피가 여기서 쏟아지고 막 생각만 해도 막 잠 못 자는 거예요. 그저 막 떨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속죄제라는 건 뭐냐면 죄는 이렇게 흉악한 것이다. 이걸 막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소잡고 뭐 그냥 이게 뭐 양 잡고 이런 게 그냥 백정이 그냥 잡아 죽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중학교 때구나. 중학교 때 친구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이제 닭집에 취직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닭을 하루 종일 닭 잡아. 근데 이제 조그만 공간에다 닭을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닭을 딱 잡아가지고 날개축지를 쫙 잡은 다음에 이렇게 멱을 딴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번 푹 찌르면 푸덕푸덕 하다가 죽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잡아가지고 툭 찌르고. 그냥 이게 잡아서 찌르는 게 그냥 일이에요, 이게. 근데 보니까, 저 어떡하지? 저 사람이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요.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준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잡지 말고 꼭 죄를 깨달으면 그때 양을 잡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짐승도 사랑하십니까? 예. 짐승도 사랑하고 짐승도 아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해서 걔네들이 속죄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뭐 그런 속죄제물이 된 짐승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 안 주시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아마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족장이 죄를 범할 때도 27절에 보면 평민의 하나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암염소를 끌고 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으로 예물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장막과 그 진영과 이 성소는 약 2km 정도의 이렇게 이 거리가 있었어요. 그 공간은 이렇게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 항상 나아가려면은 이렇게 속죄제물을 이끌고 가지 아니하면 이제 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그런 이 구약의 그런 복음 속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엄숙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예배는 참 모두가 다 이게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게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는 죄에 대한 회개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그 제사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도덕적인 표준이 아주 높았어야 했어요. 맞습니까? 뭐 이 구약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구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창세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내기서에 복음이 있어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정말 깊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민감한 마음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시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할 줄 알면서도 구원하지 않는 것, 또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구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너희가 정말로 율법의 정신을 알고 율법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범법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그거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은 율법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0절에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또 한 가지 이 교훈은 손을 내밀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치유가 됐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이렇게 그 안징뱅이가 있었죠. 거지면서 안징뱅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명령하시고 시켜요. 그때 그 명령 속에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네. 이사야 13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돈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금보다 더 희소 가치가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안식일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 그럼 원래 안식일은 그런 안식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일은 그런 안식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안식일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초교파적인 정신을 좀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 스스로가. 이제 사람들의 이 관습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관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비록 나하고 안 맞을지라도 우리는 그 관습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벽을 탁 쌓아. 유대인들은 사실은 왜 이런 정신을 품게 되었냐면 사실은 이제 그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어디 율법에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면 안 되고 어디 율법에 뭐 양은 되고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해석하고 가리키는데 인간의 권위가 실리고 그러므로 존경받고 그러므로 자기들의 이런 전통이 무너지는 것은 자신들의 입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는 뭐가 율법주의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관습과 전통을 높이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예요. 맞습니까? 네. 율법주의는요, 복음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빠진 것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누가복음 6장 11절에는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분해가지고 여기 예수님을 처치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저분을 없애버리지?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식일이 거룩하고 소중한데 분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헤롯 왕. 그러니까 이 헤롯 그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그 로마를 미워하고 그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의 그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치와 손을 잡고 그 헤롯 땅을 지지하는,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그 헤롯 땅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이 예수를 제거할 것인가, 이걸 의논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 깨어야 돼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바리새인들 같아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할 줄 아는 사람, 생명을 구원해야 되면 알고도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어. 예.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예. 지금은 뭐 형편이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던지는 그런 그 희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뒤에 또 어떤 일이 여기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일전을 치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연약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도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 또 다수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싸워야 되는 이 세력은 거대한 세력이에요. 이게 정치, 종교가 더 연합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과 예수님은 맞서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헤롯 당들, 바리새인들, 이 공인 인증서를 떼줄 수 있는 이런 서기관들, 율법의 판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맞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당면한 일은 이게 큰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유전과 제도를 헐어버리는 일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 들어온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것과 맞서기 위하여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런 제도와 그런 관습에 맞서기 위해서 그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때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 칭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그 유대인들의 관습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제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은요 선한 일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송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주시니 나도 주님의 사도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그 굳은 결심과 각오가 또 그런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육관 과실이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일정히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화실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기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화실이 받겠네. 자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참으로 그 당시 많은 비난들과 핍박을 감수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함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덫의 소굴로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도 이런 주님의 희생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참으로 주님은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럴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따뜻한 손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과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사망을 막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전에 나오면서 참으로 우리 마음에 또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마다 참으로 죄를 깨달아 알고 또 그 죄를 버리는 아름다운 각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예물을 준비한 손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제물의 가치 이상의 것으로 이 제물이 쓰여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